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로 들리시나요? 아, 또 고생 문이 열렸다 이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대체 얼마나 많은 힘듦을 내게 주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는가? 근데 그런 뉘앙스의 견고하게 하시리라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가 좀 몇 가지 이번에 성기 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다녔던 곳이 저 고린도 보이세요? 왼쪽 하단 부분에 고린도. 저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네아폴리라고 써있는 저쪽 부분 있죠? 저 부분 또 갔다가 또 저 에게해를 딱 가로질러서 카탈라라고 하는 저기 터키 이스탄불 지역이거든요. 좀 직접 가야겠네.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처음에 이쪽으로 내려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부터 시작한 여행이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장장 3,000km 넘는 버스를 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그리스 땅이거든요. 지금은 그리스 땅. 그리스 땅인데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린도가 지금도 고린도 똑같아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에 저희가 이제 왔었는데 여기에서의 여행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많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로마 신화가 문명이 여기서부터 계속 발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다. 여기서 막 퍼져나갔던 신화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상당히 좀 팽배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이 고린도 지역에 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다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근데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연결돼 있어요. 양쪽으로 바다가 껴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무역을 했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배를 돌아가면 너무나 많은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와. 그리고 여기다가 물건을 띄워놔. 그럼 여기서 육로는 가깝거든요. 육로 가까우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옆쪽으로 가. 여기서 또 다시 배 싣고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린도라는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인들이 와서 상인들이 돈 주고 이동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저절로 도시는 막 커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런 위치에서 고린도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물질이 유입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향락 사업이 저절로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문란해진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하기에 이릅니다. 조금만 한 번 더 넘겨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고린도 지역이 옆면에서 제가 찍어본 거예요. 저기 고린도라고 하는데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사진 찍은 곳이 고린도예요. 옆에는 산인데 저 운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배들이.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저 끝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많은 아테네 신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아테네 신전도 있었는데 더 그런 신전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자 신전, 제가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런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아까 봤던 그 산 한 번만 더 전으로 돌려주세요. 요 맞은편에 보이는 요거 있죠. 이 산에 버금가는 높이에 이 고린도 지역에 높은 산이 있었거든요. 그 높은 산에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신전은 되게 문란했던 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팽배했던 대표를 상징하는 신전인데 되게 문란했던 우상을 섬겼던 신전 중에 하나여서 제가 그냥 한번 찍어본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요 밑에 이 사진을 찍은 지역은 어디냐면 누구죠? 바울이 그 당시에 처음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강론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회당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이 헬라 문화가 뭐냐면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되게 발전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제가 저런 말을 하면 잘 들었다가 넌 이런 문제가 있어 짚어주거나 그건 정말 좋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토론 문화가 발전했는데 여기서 찍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그렇게 막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좋게 봤을까요? 좋게 보지 않죠. 너 앞으로는 회당 들락거리지 마. 그래서 딱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 막아버리자 이 사도 바울이 유두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그 집에서 이제 강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두보라는 집에서 많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집 터에서 사진을 올려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곳에서는 심지어 그 주위에는 상당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터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올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는 그 상당히 문란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그냥 막 보이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막 변화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딱 끝나고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보고가 들어오면 고린도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부흥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죠? 되게 문란했던 곳이었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던 곳이었죠. 근데 들리는 보고에 의하면 두 가지 보고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점점 커지고 흥황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문제들의 막 보고가 들어옵니다. 과부들한테 어떤 과부는 잘 주고 어떤 과부는 잘 안 해주고 또 사랑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좋은 보고와 나쁜 보고가 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쓰여진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게 이 고린도전서의 시작 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였을 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다는 것이죠. 하나는 와 놀랍다. 혹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 마음과 함께 또 하나는 아유 그것이 엄청 물란한 것이다. 아이고 저기 세상에 물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할꼬 하는 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탄함과 대단한 신뢰함과 함께 이 마음의 걱정이 동시에 존재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헐 강사님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나와. 또 와서 또 기도해. 또 찬양은 또 여러분 제가 잘 안 올려서 그렇지 여러분 찬양 목소리 되게 아름답게 들리는 거 아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 올려도 정말 저는 가끔 놀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멋지게 하시나? 깜짝 놀라요.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한면으로는 어린 목사니까요. 여러분 용서를 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조금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여기서 조금 더 일어서지 못하는? 이건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봤을 때도 똑같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난 넘어지지?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말하는지 혹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게 저와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한대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뭐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신뢰가 이 신뢰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와요. 아빠 너네 믿는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방학이니까. 믿어. 하면서 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믿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믿어. 둘째 아들 믿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물론 대부분 잘해요. 10번이면 9번은 잘해요. 정말 신뢰를 잘해요. 끝까지 잘 참아요. 그런데 가끔 무너져요. 게임도 하고 몰래 아빠를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면 막 무너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가혹하게 했나? 조금 더 털어줄 걸 그랬나? 왜 이런 마음이 공존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좀 지켜주는 아들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반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걸 참기가 얼마나 힘든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커져요.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 무너질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그 고린도의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물나는 상황에 물들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삐걱삐걱대는 소리를 그냥 계속 두면 결국 손가락질하다가 와해되고 붕괴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의 방향이 흘러갈 게 뻔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고 믿는다고요? 견고하게 할 거라고 믿는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 동일하게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견고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 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괜찮아, 난 널 좋아해, 난 널 사랑해, 난 널 믿어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견고하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마지막을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형이겠죠.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들었고 새로운 각성,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분명히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까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었다면 아마 폐기해버렸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야?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고린도 교회 봐봐. 제가 여기는 실지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 터들을 갔거든요. 정말 많아. 여기 뭐 당진 시내만한 땅덩어리를 제가 막 거기 돌아다녔거든요.
신전도 많은데 신전마다 옆에마다 뭐가 되냐면 교회 터가 다 있어. 되게 많아. 그렇게 많아졌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다가 너 지금 잘못 봤어 라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 편지를 잘 간직했고 그것을 교회가마다 돌리면서 사도 바울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난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 있구나 라고 들으신다면 우리는 다른 결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완벽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사람으로 견고한 교회로 만드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네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우리 당신 비전교를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것이라고 믿으신가요? 아멘. 전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쉽게 아멘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저 역시 똑같아요. 소정성 목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목사로 서지고 있니? 하나님 극적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쉽지가 않을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인정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기다리는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멈추고 눈물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이 제 머리에서 계속 이번 한 주간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어두운 흥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느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맞나요? 이런 찬양. 저는 이 4절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좀 팠어요.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로또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론 잘 돼요. 아니요. 근데 고난이 먼저 다가오는 게 진리예요. 죽음이 먼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리지 지금 나는 행복한 소리 뻥땅 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조금 많이 버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이게 예수님 때문부터 오는 거라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혼내죠. 혼내고 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제가 요구를 해요. A4에다가 써. 반성문이죠. 말씀을 쓰던 반성문 말씀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 이건 번외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쓰라고 하고요. 반성문을 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항상 레퍼토리 똑같아요. 써본 사람 여러분들은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뭐 안 하는 일만 하면서 그러다가 또 첫째가 또 저를 심각하게 화나게 만드는 일을 발생시키고 말았어요. 무려 10장이나 갖고 10장이 있는 A4 반성문을 쓰겠어요. 성경을 대부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못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아빠가 용서를 할 수 있을지, 너 앞으로 이런 일을 또 반복하면 너 어떤 말을 받을지 써봐라 라고 하셨는데 최종 합의문을 딱 냈어요. 전화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해서 그래 뭐 썼냐? 뭐라고 썼어? 그랬더니 앞으로 집안일 2개씩은 하겠대요. 또 이런 일을 또 범하게 됩니다. 참 웃었어요. 웃프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웃긴데 슬펐어요. 얘가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를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냥 정말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면서 회개했다면 조건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괜찮아 장서가 괜찮아 당신 비전교회라고 하면서 안아주실 분인데 우린 지금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헌금 이만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 집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저희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거죠. 하나님 저 이만큼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거래하려고 할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난 너와 사랑하고 싶어. 너와 회복되고 싶어. 아까 말씀드렸던 너와 새로운 관계, 견고한 관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죄송합니다예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인데 자꾸 우린 다른 걸 거래하려고 한다고요. 김창옥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소통학에 대한 대부거든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눈물을 흘려요. 진짜 어쩜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 대박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좀 울리는 얘기가 하나 되게 웃긴 장면이거든요. 좀 웃기더라고요. 웃기면서부터 슬펐어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등딱지를 딱 내가 뭐라 그랬어? 하지 말랬지? 라고 할 때가 많대요. 대부분 뭐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의 신변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okay. Don't worry. 난 괜찮아요. 난 okay.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I love mom. 사랑해요, 엄마. 왜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엄마가 자기를 걱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는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재미나게 얘기했는데 이 뒤에가 저를 참 울렸어요. 그때 한국 엄마들은 이렇게 등딱지 딱 대면서 내가 그러지 말랬지? 에이그! 이러면서 막 책망하고 끝이래요. 그 뒤에가 없대요. 근데 미국의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런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이런 아픔을 겪음으로 인해서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이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도 느끼고 그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와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처럼 갖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들이 수도 없이 쫓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이 딱 때리면서 야 내가 너 예배 잘 드리겠지 이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 너 괜찮니? 걱정했어 아들아, 걱정했어 딸아, 괜찮아 사랑 좀 실패해도 용서 못했어, 괜찮아 너 괜찮지? 그럼 됐어. 근데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하게 하시리라입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원소가 같다라는 건 여러분 아시나요? 흑연 아시죠? 흑연이 뭐죠? 연필신이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엄청 비쌌어요. 요만한 방울 하나에 어떤 천단위에 큰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같아요. 뭔 얘기냐면 물질의 재료가 같다는 얘기예요. 재료는 같은데 하나는 엄청 비싸고 하나는 연필로 쓰여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죠. 상당히. 왜 그럴까요? 그게 생긴 원소의 결합 결정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사각형이고 하나는 육각형. 이게 뭔 차이냐? 단단함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는 단단해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단단한 결정체가 약해져서 흑연, 연필 정도로밖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원소는 같은데 어때요? 결과는 달라요. 고난도 똑같습니다. 겸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연속이 반복돼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지금까지 설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운 결정체가 돼요. 근데 단단해지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 좀 피해버리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 어때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삶,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단단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아이고 인생이 다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견고해지리라 하시는 그 뜻을 이뤄나가는 2023년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당진 비전교회는 흑연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로 슬픔이 어때, 고난이 어때, 아픔이 어때, 뭔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단단해지십시오. 견고해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반드시 잘했어 당진 비전교회, 잘했어 누구야, 잘했어 내가 그래서 널 지금까지 인내했던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줄로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